배휴 관찰사, 배휴 정성이 황벽 스님을 모시고 조석으로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이렇게 묻고 그 기록을 본인이 적은 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이에요. 그래서 배휴가 우리 대신 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물어도 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고마운 일이죠. 그 시공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을 배휴가 이렇게 물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배휴가 묻고 대사 황벽 스님께서 대답하셨다 할 때 배휴와 이제 황벽 스님의 입장의 차이를 우리가 좀 알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록을 읽을 때 일방적인 법문이 아니라 질문과 답인데, 질문하는 사람은 제가자였던 배휴가 아직 깨닫지 못했던, 약간의 맛은 봤지만 아직까지 깨달음을 확실하게 가지지 못했던 배휴가 물었고, 답은 지금 대사께서 하잖아요. 그러면 입장 차이가 있어요. 두 분 사이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면 좋겠는데, 입장 차이가 뭐냐면 배휴는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황벽 스님은 도를 무엇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차이라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이 전체 문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질문한 사람은 세간에서 살았던 습관대로 질문해요. 그러면 세간에서 살았던 습관은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예쁜들은 이러쿵 저러쿵이라고.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정되는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하면 도를 한정해서 묻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세간에서 사는 사람들의 질문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깨달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깨달음의 내용은 이미 우리는 이제 참 민족의 스승인 원효 스님이 도를 깨닫고 도를 일심이라고 한계 마음 이걸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거 한계 의식, 그리고 이 황벽의 제자인 그 임재 스님은 항상 도란 납자는 이제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 자기죠. 우리 각자 납자의 일척안이라고 또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한계의 척은 개라는 거예요. 낮게. 일척은 한계의 눈, 안, 일척안. 납자의 일척안. 이걸 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 눈이 있습니까? 근데 육안은 두 개지만 심안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심안을 일척안, 척을 한자 척을 두 개를 쓰면 쌍으로 발음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만 할 때는 그러니까 낮게란 뜻이에요. 일척안. 그러니까 심안은 항상 하나예요. 근데 이 심안이 하나다는 것은 나의 심안이 육안은 두 개고 심안은 하나지만 이 나의 심안과 여러분 각자의 심안, 멀리 나아가면 이 지금 황벽 스님의 심안, 또 더 나아가면 달마 스님, 부처님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심안은 사실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따라서 원효 스님이 일심이라고 한 것 뒤에는 무슨 뜻이 숨어 있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이거 한계 마음이라는 그런 뜻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전체 하면 들어옵니까? 무엇 하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벌써 묻는 사람의 머릿속에 개념이 도는 무엇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도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질문하면 혼나야 돼요. 질문이 질문 자체가 지금 이게 세간에서 못 벗어나는 이 분별심으로 분별심으로 묻고 있다는 말 이해되세요? 자, 도는 일심이고, 일심은 전체고, 절대고, 분리, 둘로 나눠지지 않고, 그리고 중도고, 비이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 지금 현상 안에서의 무엇이 아니라, 도는 현상 안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현상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본질 자체를 도라고 해서, 이 도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데서 흔히 보는 이제 교재의 신신명에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유형, 간택. 이렇게 나누지만 말라. 왜냐하면 도는 전체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도란 무엇입니까? 할 때는 벌써 질문 속에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서 포착하려고 하는, 나누어서 이것을 잡으려고 하는 벌써 언어가 그렇게 어두가 숨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배후에 이 질문을 나에게 대입하면, 내가 만약에 지금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돈데,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내가 잡으려고 하면 보세요. 구조가 마음을 내가 깨달으려고 하고 마음을 내가 잡으려고 하고 이러면 벌써 도 따로 잡으려고 하는 나 따로가 되죠. 벌써 분별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도를 깨달을 때는 이렇게 나누는 방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 나누는 순간은 현상이다 이거예요. 나누는 순간 그냥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현상으로 잡을 수는 없다. 흔히 이제 법을 경계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기가 도를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못 깨닫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나요? 자기가 도를 깨달으려고 하면 처음부터 이분법이잖아요. 맞아요? 이분법이면 현상이잖아요. 깨닫는다는 건 절대를 깨닫는 거, 본질을 깨닫는 건데 벌써 자기가 처음부터 출발이 내가 도를 깨달으려고 무엇이라고 하고 그 무엇을 내가 깨달으려고 잡으려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숨어 있어서 우리는 세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세간살이를. 그래서 도를 출세간의 문제도 세간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된다. 오케이? 예. 그래서 지금 도란 무엇입니까? 이 말 자체 안에는 질문하는 나 따로, 도 따로. 이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은 전체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전체 안에 나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전체 안에 나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나는 괄호 속에 딱 넣어놓고 나는 이 모든 것에서 예외로 딱 해놓고 이 예외 속에 나가 이거를 알고 싶고 저걸 알고 싶고 이걸 가지고 싶고 저걸 가지고 싶고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마음 공부하는 태도 자체가 내가 이렇게 이분법으로 마음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지 않는 한은 못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런 본문 많이 들었는데 어느 큰 스님이 당신도 그렇고 도반들도 그렇고 보면 깨달으려고 막 애를 쓴다 이거예요.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데 되게 며칠 동안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나가 떨어진대요. 그 상황 이해되나요?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깨달으려고 막 애를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용을 쓰는데 그러면 진짜 나가 떨어진대요. 지친대요. 그러면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한은 깨닫지 못한다.
지금 딱 이분법 구조 안에서 깨달으려고 내가 하는 것이 자체가 이분법 구조 안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으려고 한다는 딱 요 상대성의 세계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완전히 녹초가 된대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기진맥진 해가지고 포기하게 된대요. 에이, 깨달으면 이거 뭐고, 내가 죽겠다, 지금. 그래서 이제 흔히 이런 본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애를 쓰다가 며칠간 계속 애를 쓰다가 밤을 샜는데 마침내 이제 나가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그래서 가부좌도 풀고 뭐 그냥 턱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 포기다 그러고 이렇게 있을 때 대개 보면 뭐 새벽 종소리가 등 할 때 그때 한다는 그때 하는 말을 와지일성이라고 하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분법의 구조 하에서 상대성 속에서 도를 깨달으려고 하다 안 돼가지고 나가 떨어져서 다 지쳐서 포기했을 때 모든 걸 놓아버렸을 때 나라는 것도 놓고 도도 놓아버리고 이제는 하여튼 이번은 파이다. 이런 말 알아듣습니까? 이번은 파이다. 그러고 다 놓아버리고 완전 포기했을 때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할 때 종소리가 텅 들려오면 문득 그냥 이거네 하고 이렇게 확인이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도가 무엇입니까? 하는 그 질문이 멈추지 않는 한은 여기에 대한 답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각자가 자기를 돌아보면 나도 지금 이 이분법의 구조 하에서 도를 지금 마음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스님은 지금 며칠 만에 기진맥진했지만 이거를 오랫동안 끌고 간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시타르타가 부처님 되기 전에 그 구도자, 수행자 시타르타는 무려 6년을 이걸 했잖아요. 이분법의 구조 하에서 6년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6년 동안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하다가 마지막에 기진맥진해가지고 진짜 모든 걸 다, 왜냐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놓았을 때, 그러니까 이 이분법 구조를 내가 지금 이분법 구조 하에서 지금 마음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는 것이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더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시다. 윷놀이를 하는데 윷놀이 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독에 걸린 모 하다가 모 딱 가면 또 중간으로 들어가고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원점으로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뭐라 그러지? 지독한 스승을 만나면 아예 윷놀이를 출발을 못하게 한다는 거지. 이 구조 자체가 출발하면 이제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법의 구조라는 것을 참 이거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이거 알아듣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좋은 선생 같으면 출발할 때부터 아예 이분법 구조로 안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것이 아주 눈밝은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시작하자마자 저쪽을 안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백도라는 거 있죠. 백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법의 구조가 지금 우리 세간살이에요. 그러니까 출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분법의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배휴의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사실. 나가 있고 내가 깨달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도가 있다고 하는 이 구조 자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채도, 그리고 나도 지금 이러고 있구나 하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느껴도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스스로 얻기가 또 어렵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행에서는 멈출 지자와 관자를 써서 멈추고 본다. 멈추면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멈춘다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멈춘다는 말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 예전에 저희 친척 중에 어른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하다가 좀 하다가 뭐가 잘못되면 뭐라고 하시느냐면 야야 잘됐다 그냥 자빠진 지게 쉬었다 가라고 자빠진 지게 그냥 쉬었다 가라고. 근데 그 말이 참 그때는 그냥 그렇게 들렸는데 자빠진 지게 쉬었다 가는 게 지금 깨달음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장황하게 말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게 폐부를 찌르는 나도 이렇게밖에 질문할 수 없어. 천하의 조주도 똑같이 질문했어요. 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리고 답변은 한결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질문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벌써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구조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내가 있지요. 그리고 그 내가 마음 공부를 하지요. 지금 이분법의 구조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는 영원히 답은 안 나온다. 평행선이 끝까지 갑니다. 그 평행선이. 그래서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 뒤가 보면 어떻게 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꼭 또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또 따라 붙어요. 상황 이해돼요? 수행법에 대한 궁금증이 이렇게 꼭 따라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수행의 목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수행의 목표는 내가 도를 깨닫는 것은 아니다. 내가 도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수행의 목표는 보세요. 도는 우리 눈앞에 이렇게 역력하게 있어요. 도는 지금 우리 눈앞에 역력하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생각으로, 이분법으로 이거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으로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이제 말을 알아들으신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도라는 것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하면 그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확인해 볼까요? 도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면 좋다. 그러면 도란 무엇이냐 할 때 흔히 조사들이 하는 말이 도는 있다, 목전, 눈앞에 있다. 이런 말 참 많이 하거든요. 의식은 지금 눈앞에 있다. 자기 눈앞을 한번 보세요. 자기 눈앞을 보시면 여러분 죽비가 있다는 건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눈앞에 죽비가 있다는 건 아시겠습니까? 그럼 죽비가 있는 것은 오케이죠? 그러면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의 몸이 있다는 것도 오케이입니까? 맞아요? 죽비하고 몸을 비롯한 물질들이 있죠. 물체들이 있죠.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깨달음은 따라오다가 깨달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깨닫기는 참 어려워. 근데 따라오다 보면 하고 툭 건너와요. 자, 죽비 있죠? 여러분 몸 있죠? 그리고 이런 여러분 책상하고 뭐 자복하고 바닥하고 뭐 이렇게 있죠? 물질이 있죠? 자,
물질만 있습니까? 어때요? 물질만 있나요? 물질 아닌 무언가가 지금 이렇게 있지 않나요? 물질 아닌 무언가가 이렇게 있다까지는 따라오십니까? 근데 그 물질 아닌 무언가가, 이걸 확인해야 되거든. 그 물질 아닌 무언가가 지금 저는 조금 눈앞에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눈앞에 있는 이게 의식이에요. 물질 아닌 무언가를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의식이 어디 있는가 할 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제 육안이 있는 자리에 실제로는 제가 제 육안을 봐요.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육안을 한번 보세요. 그럼 거기에는 육안이 보이는 게 아니고 텅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를 눈이라고도 하고 얼굴이라고도 해요. 지금 의식이 보고 있는 의식이 어디 있는가 할 때는 느낌이 눈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얼굴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만 이것이 구체화되면 크기가 없네. 따라오십니까? 예, 지금 보고 있는 이 의식이 내 몸이 있다는 걸 아는데, 내 몸이 있다고 아는 의식이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크기가 있다고 할 수가 없지요. 모양도 있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없다고 할 수도 없지요. 뭐가 있지요, 그죠? 있어. 있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있어.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옛분들은 일척안이 이렇게 있어서 그것이 홀로 밝다. 왜 홀로라고 했냐면 이건 눈알이 두 개가 아니야. 이건 일척안이야. 한 개 눈이에요. 근데 이 눈이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나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새 보면 나의 시야 전체를 이것이 꽉 차 있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나의 시야 전체에 꽉 차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이걸 나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그러니까 안 나눠지니까 이걸 무엇이라고 할 수가 없네. 맞아요? 이거를 무엇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를 뭡니까? 라고 물은 것은 아직 이걸 모른다는 거고. 따라서 나눠지지 않는 전체로서 여기에 꽉 차 있는 이것을 무엇으로 대상으로 잡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도 포함돼요. 여러분, 지금 이 텅 빈 의식, 내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는 텅 빈 의식 안에 내 몸도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내 몸도 현상으로서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서 여기에는 예외가 없이 통으로 하나라서 한 판이라서 여기에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을 때는 무엇으로 깨달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무엇이라고 하는 순간 나가 생기니까. 내가 무엇을 이렇게 되니까. 참 재밌는 게 여러분 보세요.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이 전체가 나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전체가 나기 때문에 부분을 나라고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아라는 말은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전체라서. 그러니까 전체란 말은 나가 없다는 말도 되고 모든 것이 나라는 말도 된다. 지금 통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극과 극이 통한다는 거 이제 이런 뜻이에요. 현상에는 육화 원칙이 통해요. 본질은 이 의식한테는 육화 원칙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걸 무엇도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도에 어떻게 다가갑니까? 이거 조주가 물었거든. 조주가 스승인 남전에게
도가 무엇입니까? 남전의 답변은 평상심이 도다 그랬어요. 평상심이 도다. 근데 조주가 그 말이 되고 뭐라고 물었냐면 평상심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지금 똑같이 평상심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지금 배우가 묻는 거나 조주가 깨닫기 전에 조주가 묻는 거나 물음의 구조 자체는 같은데 그 물음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이 다가가려고 하면 벌써 어긋난다 이렇게. 도를 향하여 내가 가려고 하는 순간 도하고 어긋나 버린다. 이 말은 어긋나 버린다 이 말은 두 쪽이 난다는 뜻이에요. 중생의 특징은 뭐냐면 치구심이라서 알고 싶어 죽어해. 알고 싶어 죽겠는데 가만히 있으라 이러면 미쳐요. 상황 이해되나요? 거기서 한번 미치면 딱 좋아. 근데 그 미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몽둥이가 약이다는 거 이제 정말 믿고 들어온 사람한테는 몽둥이로 그 도를 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도를 던져버린다. 배신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이제 여러분이 듣고 매번 나올 때마다 듣고 하면서 자기가 그렇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치구심으로 도를 치달려 구한다. 그것이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돌아봐야 되는데 한 번만에 안 돌아봐져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말을 계속 지금 반복하는, 왜냐하면 언제 여러분이 돌아볼지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언제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자, 하여튼 조주는 참 영리하게 거기서 깨쳤어요. 이렇게 도를 구하려고 하는 순간 도하고 멀어져 버린다. 이 도는 전체거든요. 전체이자 절대예요. 그럼 이 절대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순간 상대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절대의 차원에서 상대 차원으로 떨어진다. 절대가 하늘나라예요. 절대에 계시는 우리 의식. 우리 의식 아버지. 의식은 항상 절대에 있어요. 근데 인간이 분별함으로써 스스로 상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치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셔서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세요 할 때 질문을 들어보면 그 질문이 불이법에서 나올까요? 이분법에서 나올까요? 그죠? 그럼 저는 떨어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질문하고 그래도 못 견디겠으니까 질문하셔야 되고 질문하다 보면 맞고 그러다가 한번 딱 자기가 그런 이 터무니없는 일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볼 기회가 온다 이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지금 한번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 당연한 거라서 보통 같으면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얼마나 고맙냐, 배휴가 이 질문을, 배휴 딴에는 최고의 멋진 질문을 했거든.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틀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대사께서 대답하셨다. 도가 무엇이기에 수행하려 하는가? 그러니까 너의 착각을 깨는 게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배휴가 자기가 이분법에서 질문하고 있다는 이 착각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채는 게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그것만 깨달으면 도는 그냥 이미 도 속에 있어. 우리가 도 속에 있어. 도 속에 있으면서 도를 묻는 꼴이에요 지금.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고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인간이 공기 속에서 공기를 찾고 하는 꼴이다. 그러니까 대사께서 대답하셨다. 도가 무엇이기에 수행하려 하느냐. 이게 지금 답이에요. 배휴가 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은 도가 무엇이기에 너는 수행하려 하는가. 근데 요거를 돌아볼 배휴가 아직 시절 인연이 안 됐어.
그러니까 고맙게 또 물어.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배우가 하는 질문들이 코미디. 이게 지금 코미디로 들리느냐, 비극으로 들리느냐. 이거, 그러니까 코미디로 보일 정도가 되어야 우리 눈이 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둔건기를 이끌어주는 말이니 의지할 것이 못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둔건기, 둔한 놈들을 위해서 뭐 돌을 닦는다는 말을 한 거지, 그런 말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영화가 스나이프를 다룬, 여러분, 스나이프가 뭐예요? 저격수라 그러죠. 총을 잘 쏘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게 딱 그 총 쏘는 순간에 집중을 잘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쏘아서 백발백중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을 다루는 영화들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뭐냐면, 여러분,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 스나이퍼가, 저격수가 한 발의 총알로 상대방의 가장 중요한 사람, 상대방의 장군, 뭐 이런 정말 지휘관, 정말 중요한 사람을 딱 한 발로 100m, 200m 앞에서 딱 멀리서 완벽하게 매복해 있다가 탁 죽이는 그 모습하고 지금 비슷해요. 여러 방 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에서의 뭘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 방 헛방질을 지금 배후의 질문은 헛방이에요. 지금 한 번도 돌을 물으면서 돌을 탁 이렇게 가리키면서 질문한 게 아니고 전부, 그러니까 타겟 없는 곳을 쏘고 있다. 타겟은 본질인데 배후가 쏘는 모든 총알은 현상에 가서 맞고 있다. 지금 들어옵니까? 도는 본질, 전체, 절대인데 배후는 계속 상대를 묻고 있다. 지금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배후는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나이퍼는 뭐냐면 절대를 물을 때는 절대에 대고 질문을 하는 거지. 선생 입장에서는 학생이 질문 자체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이해돼요? 어디에 대고 질문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스나이프 같은 이제 말로 한다면 입을 열어도 이게 총알이 되어가지고 정확하게 적중한다. 중에다가 들어맞는다. 적중한다는 말 있죠. 이때 중이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질에 대한 질문, 또 본질에 대한 질문이 왔을 때 본질에 대한 답을 할 때 이심, 전심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치를 알아차리는 게 지금 공부의 지금 핵심이다.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뭐 팔만대장경을 읽어도 지금 한 방으로 꿰뚫는 스나이퍼가 되어야지 우리 공부인이 허공에 대고만 계속 총을 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둔건기, 허공에다가 총을 쏘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말이니 의지할 것이 못 된다. 그것이 둔건기를 위한 말이라고 하신다면 상건기를 위해서는 무슨 법을 설하십니까? 조금 이제 배우가 지금 조금 정신을 차리네. 그런 말들은 둔건기를 위한 거라면 그러면 상건기는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매를 벌지요. 지금 매를 번다 이거예요. 자, 황 교수님이 임재는 때렸잖아요. 같은 사람이. 임재는 때려놓고 지금 배휴는 때릴 수가 없으니까 조금 말로 또 이렇게 대꾸를 해주는 거예요. 상건기라면 어디 남아계에서 차지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건데 지금 이제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황 교수님은 높이고 배휴는 이제 낮춰가지고 지금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상황 이해되죠? 예. 자, 상건기라면 어디 남에게서 차지를 하겠느냐? 실제로 있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존재하려면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이 느낌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 이게 존재의 1번, 제1의라는 거예요.
불법 적적대이라는 거예요. 지금 조사 설의 달마 스님이 뭐 때문에 서쪽에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거 알게 주려고. 근데 이거 깨달은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 그놈의 서염 늙은막탱이가 이미 있는 이거를 뭐 또 알려준다고 또 헛걸음을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깨닫고 보면 이미 있지 않나요? 이미 있는 걸 깨달으니까, 아, 그놈의 영감탱이가 뭐 헛수고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걸 알려준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웠을까? 하고 또 이렇게 고마움을 표한다고요. 나 없으면 우주 있어요? 어때요? 나 없으면 우주가 있나요? 우주를 존재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존재예요. 그럼 나의 존재가 뭐냐 이거죠. 모든 것은 몸은 지금 생겼다가 변하니까 존재자라고 해요. 현상을 존재자라고 불러요. 근데 본질을 존재라고 해요. 그러면 존재는 그냥 한마디로 존재는 의식이에요. 의식. 다시. 존재는 의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지금 이렇게 의식을 느낌으로, 이걸 뭐라 하지? 느낌적인 느낌? 젊은 사람들 표현에 하면 의식이 뭐냐 할 때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그것이 주로 어디서 분명한가 할 때 자기 눈을 보면 자기 눈에서 이렇게 지금 밝은 구슬이라고 또 불러서 명주, 밝은 구슬. 지금 자기 눈을 보면 밝은 구슬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지금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홀로그램 속에 이 삼라만상이 시간, 공간, 인간이 전체가 다 이 밝은 구슬 속에 지금 인연따라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이거예요. 존재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 순간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현존감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지금이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지금 이 순간, 현재지요. 이 순간, 현재를 느낄 때는 반드시 존재하고 같이 느껴져요. 현재는 현재만 느끼는 게 아니고, 현재하는 순간, 이렇게 존재하니까 현재도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항상 현존감이라고 불러. 현재는 항상 이 존재하는 느낌하고 바로 딱 매칭이 되어 있어요. 현존감 있어요? 현존감 있나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 속에 삼라만상이 찰나생, 찰나멸할 뿐이에요. 자, 좀 상근기라면 어디 남에게서 찾으라. 지금 남에게서 찾지 않는다 이 말이 지금 들어옵니까?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예요, 자기. 또 저 자신도 얻지 못하건 에고가 자기 자신도 얻지 못하거늘 어디 구미에 맞는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여러분 구미에 맞는 법을 구해요. 안타깝게도 모든 중생이 자기 구미에 맞는 법을 구하고 있어.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옛날 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차를 파킹해놓고 잠궜어요. 그럼 차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집으로 오다가 집에 와서 옷 벗으면서 보니까 차키가 잃어버렸어. 그러면 빤하잖아요. 파킹 차 있는 곳하고 집하고 사이에 이제 골목을 지나서 이렇게 왔는데 그 안에서만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찾아 나갔어. 차키를 찾으러 다시 나갔어요. 근데 밤이라서 가로등 아래만 환하고 나머지는 깜깜해. 근데 이 사람이 새벽까지 가로등 안에서만 찾고 있어. 지금 여러분 차키가 있는 곳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기 구미에 맞는 환하게 보이는 데서만 이걸 찾고 있다. 그러니까 비유를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것이 없는 데가 없지요. 맞아요? 다시 중요해요. 의식이 없는 데가 없다. 따라옵니까? 근데 나는 일부분에서만 찾고 있다. 의식이 없는 데가 없는데
나는 일부분에서만 찾고 있다. 내 구미대로만 찾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중요하다고 좀 표현하죠. 모든 사람은 마음 공부하기 전에 벌써 깨달음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없는 데가 없는 이 법을 얻고 싶은 게 아니고 자기 구미에 맞는, 그러니까 구미에 맞는 법은 되게 신통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통의 체험을 공부인 줄 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자기 의식이 없는 데가 없지요? 의식의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이 의식이 없는 데가 없다는 말은 따라오십니까? 없는 데가 없지요? 꽉 차 있지요? 예, We are the world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없는 데가 없이 꽉 차 있는 의식의 느낌이 어때요? 특별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희한하게 특별한 것이 없어야 진짜인데, 이 말은 실상은 무상이다 이 말이. 실상 무상 이 말은 뭐냐면 이 의식은 특별한 느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진짜인데 물맛 같은 건데 맛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자기 구미에 맞게 신통을 보고 뭔가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번쩍을 원해. 그런 말 들어봤어요? 법은 진여잖아요. 생멸이 아니고 진여잖아요. 그러면 진여가 되려면, 여러분, 진여가 되려면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지금 이 맛.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맛을 알아챘으면서도 이거를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이걸 팽개치고 이렇게 하여튼 맛있는 걸 쫓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배휴는 맛있는 걸 묻고 황백 스님은 맛있는 걸 찾는 한은 절대로 이미 갖춰져 있는, 이미 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거를 놓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선입견으로 구미에 맞는 법이 따로 있다고 지금 자기도 모르게 지금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배휴만 그러냐 이거예요. 배휴만 그러느냐. 그냥 깨놓고 말할게요. 여러분, 깨닫는다고 해도 이 맛이고 못 깨닫는다고 해도 이 맛이에요. 그리고 이 맛이라야 언제나 있어요. 그리고 이 맛이라야 내가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모르는 어떤 게 아니에요. 신비가 아니에요. 신비가 아니라 지금 깨어있는 지금 이 상태 요대로. 그게 평상심이라. 그래서 평상심이라고 해요. 근데 요 말을 경험상으로는 지금은 끄떡끄떡 하다가 또 금방 또 하여튼 어딘가 끌려가 버려. 안 쉬면 돼. 천하의 배휴도 그 똑똑했던 배휴도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네. 근데 거기에 황벽 스님이 임재는 때렸는데, 같은 스님끼리는 때렸는데, 지금 이 왕이 지금 이렇게 발심을 해가지고 묻고 있으니까 때리지는 못하고 고지것대로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어디 구미에 맞는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느냐. 경전 중에 이르기를 법이라고 하는 법이 대체 무슨 모양이더냐고 한 말씀을 보지 못했는가.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법이 도대체 무슨 모양입니까? 모양이 있으면 법이 아니에요. 금강경에 무유정법. 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거는 법이 아니다. 무유정법은 정확하게 말하면 뒤로부터 해석해요. 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무유정법. 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근데 인간은 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이 법을 맹물이라서, 맹물보다 더 심한 비유는 공기네, 공기. 공기 맛이라서
이 법의 맛이 공기 맛이라서 이거를 지금 오케이를 못하고 있는 에고의 욕심. 그거를 자기가 돌아보는 것이 깨달음의 단초입니다. 깨달음은 이미 펼쳐져 있어요. 우리가 이 속에서 못 벗어나요. 감사합니다.